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표현을 강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논증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논증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그 이유나 근거를 들어 밝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을 통해서 일제치하의 압제 안에서 해방되어져서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던 눈물,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조들의 어떻게 보면 그의 삶들을 우리는 잘 되새겨보고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열방들이 지금도 대한민국을 차지하려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 방향을 이끌어서 방향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힘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역사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해서 국가를 찬탈하고 난 이후에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이제 그들이 항복을 앞두고 나서 대한민국의 군사 창고를 어떻게 말하면 군수물자를 만드는 그 공장을 세웁니다. 이유는 또 다른 폭격을 하게 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힘을 쓰지 못하고 망하게 하려고.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한과 북한을 나누어서 통치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소련, 하나는 미국에게 그 권리를 이양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보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계획적이고 그것을 시행하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명령입니다.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가 끝을 맺게 됩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처럼 말라기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의 역할을 잘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임무는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불변의 언약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안에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아멘.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 말라기서 1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의 삶에서 고향 땅으로 들어와서 자기 지역에서 이제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자기의 뜻에 따라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까입니다. 왜 그들이 의심했을까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종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절 8.15를 통해서 해방이 됐어요. 그죠?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라는 기쁨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좋죠.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그거는 열강들의 힘도 있고 그들이 노렸던 정치적인 그 상황에 사람들이 움직였던 모습들도 보이고 또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그 싸움 중에 하나였다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건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어 현재도 갈라져 있는 그 부분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동일하게 일본의 그 통치 아래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투하잖아요. 그죠? 요번 한 주 동안 가장 그 뉴스에 나왔던 장군이 있죠? 그 장군이 이름이 뭐죠? 예, 홍 장군이잖아요. 그죠? 그 장군이 이제 돌아왔잖아요. 왜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 아픔의 마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지금의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일제치하에서 해방되었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풍요로웠을까요? 네,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이 그냥 자유롭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이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삶으로 흘러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극한 가뭄과 기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극한 가뭄과 흉작이 아무리 농사를 짓고 뭘 해도 가물이니까 수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그게 극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5절 이후에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고만 재물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들이 내게 예물을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사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온전한 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전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별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흠 있는 거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밝히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을 맺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예수님의 출현으로 끝나듯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결지어질 겁니다. 그 날이 예수님이 재림해져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의 시간의 마지막 그 날에 의인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은 악인에게는 파멸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신구약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내 삶에 가뭄이 있든지 내가 하는 일마다 흉작이 있어서 괴롭고 힘들고 아파도 오늘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기들이 해방하려고 탈출하려고 전쟁을 하였더라. 싸웠더라. 투쟁하였더라.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대로 만족하고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움직이게 하셔서 빈손으로 아니고 다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시기 전에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돌아와봐요. 그럼 외부 세력이 침공해서
다시 전쟁에 휩싸이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종에서 다시 그들을 해방시켜주기 전에 다 이미 성벽을 재건해서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걸어서 돌아와서 해방이 된 거예요. 탈출한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목숨을 건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의 생활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포로의 삶에서 건져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포로가 좋아요? 흉작이더라도 자유가 좋아요. 자유가 좋죠. 우리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북한이 좋아요? 대한민국이 좋아요? 왜 대한민국이 좋아요? 타치 안 받잖아요. 그죠? 갑자기 뭐 정부가 요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뭐 4부제 뭐 4단계 올려서 뭐 억압한다 막 그래도 그 안에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북한보다는 생활이 나은 거예요. 풍족하고 잘 살아서 나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가치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아프간 사태를 잘 보세요. 왜 그들이 탈출하려고 할까요? 거기에서 왜 여성들을 TV에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자기는 못 가는데 당 너머로 이렇게 자꾸 보내요.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다 여자아이예요. 왜 여자아이들을 그렇게 보낼까요? 아프간에서는 여자가 살아가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죠? 통제합니다. 철저하게. 배우지도 못하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하고. 탈레반이.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에서 사는 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고아처럼 네가 미국에 가서 살면 그 고아처럼 살아도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상황을 껴서 고아로 자라면서 그 여성으로서 거기서 자랐다고 쳐봐요. 그래도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요? 부모하고 떠나졌어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로가 좋은 게 아니라 좀 힘들고 좀 부족하고 먹을 게 적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도 포로보다는 내 자유, 내 땅,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경쟁하고 힘든 그 삶을 살아도 거기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걸 몽땅 잊어버렸어요. 우리들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원망의 소리가 내 안에 있지 않나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원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지만 신앙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더 이상 네가 나에게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는 그런 위치가 있다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더 이상 내게 예배하지 않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는 6개의 설교로 나눠져 있습니다. 6개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언약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이렇게 상기시키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약속한 것은 나는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가 내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이것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말라기서를 잘 꼼꼼히 정독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2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어 어법에 보면 사랑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좀 더 넘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가 본문에서 표현한 사랑은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예물을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 상대적인 개념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면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비교될 수 없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라기에게 강조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는 변할 수는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표제입니다. 말라기서의 표제입니다. 전체의 표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불변의 약속에 대한 것을 백성들이 알리기 위한 경고입니다.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경고라는 뜻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죠?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오늘 1절에서 경고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이 경고는 심판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셔라는 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서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이 경고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지킨다라는 사실을,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신앙이 그런 것, 내 마음이
그런 생각, 내 몸이, 내 생활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그래서 고백하는 건 하나님,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의 삶에 경고등이 켜져요. 그 이유,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어요.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내 삶의 경고등이 켜질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나, 그리고 두려움에 떨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깨닫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경고등이 켜지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항상 있음에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논증인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사랑하였다고요? 우린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라는 하나님의 선언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변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극한 가뭄과 흉작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또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행한 일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은 귀를 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심어 놓습니다. 이 불안을 심어 놓고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이야. 얼마나 처참하니, 얼마나 불행하니.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뽑아내려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에서 이렇게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불안이 일어서 괴롭고 정말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길거리에 내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롭고 불안해서 두렵고
하나님이 날 정말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우리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방패와 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의 극치가 그 자체였습니다. 무지함의 극치,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십니까? 라고 방문해요. 그들이 그렇게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극한 가문과 흉작으로 인하여 괴로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신다고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리째 까먹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가뭄과 흉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생활의 고통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이게 반복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들의 영적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지한 상태였는지 이 반문하는 이 한마디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극한 가뭄과 흉작 속에서도 먹이시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오로지 생각했던 그것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적과 꿀이 오르는 그 가나안 땅의 생활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 생활이 되지 않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라는 생각과 그런 마음에, 그런 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괴로움의 통증에 빠져 있을 때, 저는 우리 김덕천 권사님의 통증을 너무 잘 압니다. 대상포진 통증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생각을 깊은 나락으로 빠뜨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괴로움. 제가 통증이 또 와서 굉장히 힘들은 그 어제하고 오늘을 시작을 했는데요. 통증으로. 저는 그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통증보다 더 크게 사랑하는 걸 압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도와주세요.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뭄이 온다고요. 내 인생에 흉작이 가득하다고요. 뭘 하기만 해도 흉작이라고요. 일은 한 달도 않고 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터전해 주셔서 모든 걸 다 했는데 걷어들일 것이 없다고요. 남는 게 없다고요. 내 생활이 망하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그런 생각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방패이시고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큰 상급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실망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서 그 환경에서 실망했던 그 모습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여러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뿌려놓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사탄이가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2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우매함과 당돌한 질문까지도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그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달을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선택한 거예요. 야곱을 왜 선택했어요?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기도하고 부흥회를 열고 하나님을 찾고 잘해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럽니다.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뭘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앞에 서느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느냐, 그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유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인간은 자신의 손에 무엇인가를 쥐어줘야만 하나님 사랑의 신실성과 지속성을 알게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고를 겪게 된 것처럼 그런 위기에 처할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런 생활은 여러분의 실생활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언약 중에 큰 방패가 되는 것이고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실생활에 나타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방패와 큰 상급에 내 생활에 나타나게 하는 그 열쇠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어려움 속에서나 풍족한 삶 속에서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풍성함에 있든지 궁핍함에 처해 있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되어 참된 하나님의 언약을 맛보며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